이렇게 또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다 아시듯이 저희 주 파송교회는 인천에 있는 복된 성결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정신적인 주 파송교회. 그래서 정신적 파송교회.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또 우리 참 늘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마다 우리 한 목사님이 얼마나 건강한 그런 목회자이신지 정말 자랑스럽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와서 지금 이제 저도 좀 죄송하지만 60이 좀 넘은 나이인데 이제 와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됐다라고 하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그 시절의 생각을 우리 목사님이 갖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목사님 일찍 그것을 깨달으셨구나, 일찍 그것을 행동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 참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와보니까 이제 목사님 추수감사주의로 지키신다고 그래요. 저는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또 제가 돌아볼 때 저는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탄자니아에서 에어 앰뷸런스가 3대가 떴어요. 그런데 2대는 들어와서 이제 선교사님을 이제 데리고 나갔고, 그리고 한 대는 탄자니아에 도착을 했지만 선교사님이 돌아가셔서 그냥 태우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저희 교회 이제 그 비대면 예배, 인터넷이 될 때 비대면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저희 교회 또 한국 모든 교회가 참 한없이 부족한 저 같은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또 그 에어 앰뷸런스 한 대 띄우는 것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없이 부족한 저와 같은 참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며 헌금하시고 희생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희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또 우리 함께 일에 동참하셨던 우리 아름다운 본교회 우리 황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부족한 제가 감사의 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요즘 시대를 그 욕망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좀 갖고 싶어하고 더 모으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슴에서 돈을 갖고 싶어하고 명예를 갖고 싶어하고 나아가서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근데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져서 그 욕망이 채워지느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채워지고 나면 다시 또 어떤 몸을 좀 더 아름답고 이쁘게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가 있죠. 몸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얼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좋네? 좋더라고요. 또 얼굴이 정말 잘생겼네?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을 무엇을 통해 드러내느냐 하면 자신의 몸과 얼굴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서 좀 찢을 것은 찢고 높일 것은 높이고 붙일 건 좀 붙이고 이러시면서 몸짱, 얼짱 만들어 가요. 그래서 뭐 빨래판 복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전이 돼야 되는데 그 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견적이 안 나오겠어. 그런 얘기도 하고 농담 삼아 진담 삼아 그리고 너는 견적이 얼마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금 보면 몸을 자신의 욕망의 통로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짱, 몸짱, 거기다가 이제 명품 옷을 걸칩니다.
자신의 몸을 이제는 점점 자본의 미끼로 삼아요. 몸이 상품이 돼버렸단 말이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해서 우리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셨을까요? 우리가 자본의 미끼로 삼는 상품화가 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몸은 어떻습니까? 얼짱이 아닙니다. 몸짱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을 30대가 되셨을 때 사람들은 약 50이 좀 넘은 분 같다 그랬어요. 자, 그분의 몸은 찢기고 상하신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고난받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의 몸은 찢기시고 상하시고 만신창이가 되신 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욕망을 다 내려놓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욕망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시고 희생하심으로 그분은 어떤 몸이 되셨느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대속의 몸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몸이 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만신창이가 되신 몸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몸은 귀한 몸이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속의 몸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오늘도 그분의 살과 피를 다 나누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나눔의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어떻습니까? 나눔의 몸이셨고요, 대속의 몸이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처럼 욕망으로 가득 차 상품화된 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상처받은 몸이셨지만 우리를 위한 대속의 몸으로, 그리고 오늘도 희생과 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나눔의 몸이 되신 그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거기에 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몸을 통해 주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하게 되시기를,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내 몸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바울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좀 넘어가서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이요.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예수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의 삶은 어땠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생했어요. 그리고 맞기도 하고. 그 25절 보면, 자 24절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5번 맞았고,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매 맞은 일밖에 없어요. 매 맞는 몸이었어요.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고. 또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디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떤 몸이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으로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웠고 매맞는 그런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또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일을 그렇게 일념으로 삼고 살았는데
내 삶은 고난 중에 고난이었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매맞는 몸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 매맞는 몸으로, 고난당하는 이 몸으로 누구를? 예수를 존귀하게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적 있으세요? 자, 빌립보서 1장 13절 17절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여러 그 고난, 즉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요, 매를 맞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선교 현장, 자기 선교 현장에서 역동적인 그런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어떤 사람은 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복음이 증거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오히려 열심히 복음 전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예수가 전하게 되었다. 전파되었다. 자, 더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고난받고 상처받고 매맞는 그런 몸으로 있을 때 오히려 예수가 더 잘 증거되어지더라.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적 있으세요? 고난당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매맞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 내가 상처받을 때 나를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성장하는구나, 성숙하는구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어떤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해요. 젊을 때 이야기를 간증하시는데, 그분은 지금이 교회에서 중진입니다. 권사님이 되셨고, 구역장님을 넘어 그 교회는 지역장이라고 또 이런 직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 되셨고 지역장이 되시고 아주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젊은 세대 때 권사님께서 구역장이신, 당시 구역장이신 권사님께서 문을 꽝꽝꽝꽝 두들기시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애기 곤이 주무시는데 누가 시끄럽게 문을 두들겨 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시고 가시라고 그러셨대요. 그 권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런 권사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할 때. 제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밥 먹고 사는데 내가 왜 문전박대 당해야 됩니까? 나 그 사람 우리 구역에서 지워버릴 거예요. 나 그 사람 구역원에서 빼버릴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그 권사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분을 구역에서 빼버리고 구역에서 지워버렸다면 그 세댁, 그 구역원이 훗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날에 와서 지역장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그날의 간증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것을 품고, 그래, 내 십자가지, 그래도 그 아픔과 상처를 품고 그 세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덕에 그분은 그 이전에는 저에게, 그 권사님에게 상처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상처가 쌓이면서 그분은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때로 상처받고 매임당하고 때로 견뎌내기는 힘든 고난당하는 그런 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바울의 경험을 보면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내하시고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매맞는 몸이었어요. 그렇게 고난받는 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동적으로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자, 4장 다시 넘어가셔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그릇은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에 가졌다. 자, 그래서 바울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바울의 몸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일어났던 역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욕망을 극복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바울은 영적인 몸이요 신령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질그릇 같아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나는 어떻게?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몸이요 그리고 신령한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몸으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에 능력이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내가 참을 수 없는 거 참아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거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나 그걸 알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일상적인 욕망을 담고 사는 몸이 아니라 그런 모든 욕망을 극복한 예수님을 담고 사는 영적이요 신령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서 그분이 그 가사를 지은 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유행가 가사 중에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그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 쉴 곳이 없네. 제가 부르면 참 잘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대강 이렇게 그렇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내 욕심이 너무 많아. 내 계획이 너무 많아. 그러니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아멘. 내 욕심, 내 계획, 내 방법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주님을 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항상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것.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것. 하나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 바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항상 자신의 몸에 짊어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지금 이 시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권사님,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밥 먹고 사는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줘?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굽히고 들어가? 자존심이 있지. 그렇죠? 우리 자존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존심. 조금만 뭐 해도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 상하는 거. 그래서 가장 사람을 분노케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거.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존심. 그런데요, 자존심 내려놓는 것, 내 자존심 포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아멘? 자존심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 드러나질 않아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버님, 특히. 아니, 이런 분들이 돼. 아니, 시아버님. 아니, 어머니. 요즘 세상 이치가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젊은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돌아보면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몸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것, 자존심 내버리는 거. 아멘. 포기하세요. 알량한 자존심, 이렇게 얘기하죠. 더 귀한 가치가, 더 귀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어떠하든지, 세상의 유행이 어떠하든지, 세상의 이치가 어떠하든지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자존심 내버리고 하나님 가치, 말씀의 가치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몸이 예수의 죽음을 드러내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져주세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막 제 아내한테 막 져주고 그냥 뭐 주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모습이 어느 수준까지 갔느냐면, 주영 엄마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나 헌금하게 10,000원만 줄래? 근데요 편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형님 되시는 분들은 또 다 이해하시겠지만, 아직 저보다 조금 이제 하신 분들은 난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수의 삶이 그거잖아요. 주님 드러내는 이것이 내 일생 일대 최고의 가치요 목표인데,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내가 날마다 포기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예수의 죽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주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줄 수 있는 너그러움. 아니 내가 얻어 맞았으니까 똑같이 갚아야지. 원수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막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원수를 보면 막 원수 그대로 보면서 그냥 안 갚음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거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실 때, 내가 포기되어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선교사로 갔을 때 중국에 가서 사역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이 드렸을지도 몰라요. 생즉 교회 사역, 사즉 교회 생이라.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는 죽는다. 아멘. 가정도 그래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살면 가정이 죽어요. 아멘. 내가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지고 너그럽게 품어주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이고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제가 유튜브로 요즘에 먹방이라고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먹방 거기서 보면은 한국인의 밥상 다 보면서 최불암 선생님이 막 그냥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번에 나가면 저거 꼭 저기 가서 먹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참 먹고 싶어요, 나가서. 근데 돌아보면은 제가 이번에 나와서 먹고 싶어가지고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1시간 동안 동네를 찾아다녔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동네가 이제 살던 동네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 누나에게 전화하니까, 야 거기 좀 올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1시간을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먹었는데 어쨌든 제 입맛은 맛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편하게 생각했다면 야 이걸 어떻게 먹냐, 다 퍼진 거.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위해서,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잖아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얼마나 노력해요. 포기하고 막 어떤 사람은 적금도 들고요, 하고 싶은 거 위해서. 저는 먹고 싶은 걸 위해서 1시간을 걸어가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고 싶은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요? 가치를 한번 놓고 영원한 것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순간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대부분 내가 욕망을 가지고 갖고 싶어하고 먹고 싶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영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거기에서 그렇게 그냥 내 모든 것을. 저도요, 제가 그래도 좀 운동을 좀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가 한참 했을 때는 가슴둘레가 100이 넘었어요. 104, 108.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으면은 그 양복점 이 양복 저한테 맞춰주는 분이
가슴팍이 두껍네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근데 제가 제 아들이 이제 제가 그래요. 아들하고 이제 이렇게 옷을 우퉁을 좀 벗고 있으면 아빠 어디 가서 우퉁 벗지 마. 쭈글쭈글해. 그러니까 이거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응? 자, 그런데 그것을 몸짱 그거 영원한 거 아닙니다. 얼굴 얼짱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영원한 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나의 매임과 나의 당한 일, 고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일 위해서 때로 내가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큰 가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힘든 일들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다시 말씀드리면 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에게 그냥 인사로 제가 선교지 한번 오시죠. 그랬더니 비행기 몇 시간 타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한 24시간 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21시간도 타고 그건 이제 좀 저기 해요. 그건 이제 다 다른데 그때 난 비행기 그렇게 못 타. 난 몸이 못 견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을 견디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당신의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듣고 지나가세요. 어쨌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청소합니다. 그것도 좀 힘든 일이에요. 내가 좀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앞에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풀도 있고 화단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갖고 보시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어떤 흔적이?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흔적, 주님을 위해서 상처받은 마음의 흔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고난받은 마음의 흔적, 상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60년대에 참 어렵게 살 때, 그래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식 서울에 학교 보내서 그 오매불망 우리 자식이 졸업을 하고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큰 인물이 되었으면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든 일도 다 겪었던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들도요. 그런데 이제 시골의 아버지가 자식을 서울로 대학을 보냈는데 4년 동안 공부를 잘해서 이제 그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아들을 찾아보지도 못한 졸업식에는 내가 가서 아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아버지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졸업식장에서 아들 친구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자기가 지금 4년 동안 봤던 그 아들과 아들이 살았던 모습, 아들이 입고 있었던 옷과 그리고 누가 올라오셨는데 그분이 옷이 너무 남루하고 이 아들하고 전혀 매치가 안 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아들 친구들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저분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멈칫하다가 우리 집 모습이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요? 아버지의 남루한 옷, 그리고 아버지의 깊게 패인 검은 얼굴, 그 속에 깊게 패인 그 주름살, 한없이 뼈만 남은 앙상한 그런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 남루한 옷, 헤어진 그 옷, 그리고 검게 그을린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그 검게 그을린 아버지의 얼굴에 깊게 패인 그 주름살, 그건 뭘까요? 아버지,
그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굶주리셨던 자식 사랑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상처받았던 흔적, 주님을 위해서 아픔 당했던 흔적, 주님을 위해서 몸져 누웠던, 주님을 위해서 자존심 상했던 흔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을 때, 내가 아픔을 당할 때, 내 곁에 있는 분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픔 당하고 고통당할 때 주님은 더 빛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즉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